주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몰라보죠. 근데 여기 시므온이란 사람, 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첫째는 의로웠다 그랬고요. 경건했다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몇 가지 조건이 해당된 이 사람이 들었던, 알게 됐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이건 8일 만이 아닙니다. 8일 만에는 가서 할례를 받았지만 여기 관례대로 보면 33일 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에 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시므온이 알아봤다 그 말이죠. 제가 책을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 땅에 이 성경,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이 뭐 여러 번 이제 고치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도 없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100년이 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이고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책 없었어요. 몇십 년 후에 30년, 40년, 50년, 70년 그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안 오시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들이 뭘 시작하느냐 하면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을 쓸 때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얘들이 이것만 써놓고는 안 돼라는 생각이 요한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 1장을 보면 엉뚱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빛이야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요한이 보기에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데까지 여러분 아세요? 1500년 이상 걸린 거 아세요? 뭐 뒤죽박죽으로 뭐 써내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뭐 이걸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외경이다 뭐 이러면서 거쳐 나오는 성경이 1500년 가량 지난 후에 성경다워지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장절이 없었던 거 아세요?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나온 성경은 글자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게다가 히브리어는 더 웃기는 게 이게 모음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를 거치고 지나오면서 이게 1500년 지나고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한국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땅이었고 나라였는데 존 로스 목사, 한국 사람들은 존 로스라고 그러죠. 그 발음 틀렸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존 로스예요. 존 로스 목사가 한국에 이제 어디죠? 저 중국의 심양 땅에서 소식을 듣고 한국 땅에, 한국이라는 땅에 고려인들이 산다는 그 땅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다라며 그걸 번역하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죄송합니다. 진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인들이 성경을 가지게 돼요.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이게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들어간 게 83년도였는데 1983년도에 중국에를 들어갔다가 그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져간 성경은 다 넘겨주고 내가 내 성경은 그냥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이제 거기 이제 며칠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펴놓고 읽고 성경을 펴놓고 읽고 성경을 펴놓고 읽는 동안에 웬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은 교회에 별로 없잖아요. 여기도 남자가 몇 없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주르르 있는데 지나가면서 제 성경을 희끗희끗 보고 가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자꾸 보고 가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살 수도 없구나 는 걸 느끼는 순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몇 년 동안 보던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아니야. 다들 왔다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요? 나 다음에 올 때 갖다 줄게 라고 약속하고 가신 목사님이 190명이야. 근데 190명이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도 나는 돌아와요 라고 큰 소리 치고 그 성경은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그 성경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성경을 주면서 제가 이거 내가 다음에 올 테니까 여기다 줄 치고 글 이렇게 줄 쳐놓고 색깔 칠하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내가 새 거 갖다 드릴 테니까 하고 가니까 2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2년 후가 뭐가 되냐면 모토이톨 선교회가 시작되는 해. 그게 1985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등록을 해놓고 한국에 이제 모토이톨 선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250권이나 되는 성경, 이 조그만 게 아니고 여러분 갖고 있는 큰 성경, 이만한 성경 250권을 들고 가서 넘겨줬어요. 넘겨주는데 고마워해야죠. 그죠? 성경이 없던 사람들한테 성경 250권을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니야. 놓고 가라요. 놓고 가라요. 이게 이북 사람들이니까 말 그렇게 하지만 놓고 가라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내가 이거 어떻게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그때는 성경 가져가다 걸리면 잡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때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이걸 놓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떠나서 나오는데 그러고 뭐 그거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떠나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말고 조그만 거 있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조그만 거 뭐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조그만 거 뭐예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있어? 서울에요. 그 성경 100권만 개고라오. 그러니까 제가 알겠다고 100권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서서 떠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디다 보내는 줄은 알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면 듣고요. 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들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잡혔을 때 질문을 당하면, 신문을 당하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모른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해도 돼. 모른다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아니야 알고 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 100권 그 꼬마 성경 100권이 오면 북조선에 가. 요 말 한마디예요. 북조선에 가.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북조선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북한에 간다고.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 그분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면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세 번째,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말을 세 마디를 듣고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이라는 게 어떤 바닥이냐 하면 옛날 부엌 바닥. 옛날 방 있고 그냥 부엌 그냥 이제 장작도 있고 뭐 그런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나는 북한 땅을 포기했다 생각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포기하고 산 거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예수 믿어? 아니요. 제가 북한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무 새끼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북한 선교한다니까 북한에 대한 생각을 월남한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말이 그거예요. 그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이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 그거는 성경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는 판에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들려온 음성은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요 세 마디에 제가 그냥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가려고 기차 타려고 하던 기차표를 바꿔가지고 북경으로 안 가고 엉뚱하게 단동으로 내려가서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 장갑도 안 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 서울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한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선배 후배도 없고 아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제가 또 어릴 때 떠났으니까 22살에 미국을 떠났거든요. 제가 사실은 50년째 미국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 나이 72세에 50년을 반세기를 지금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야 이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그런 형편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 어린아이가 33일 34일 된 어린아이가 온 곳을 놓고 그 정결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식 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온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그냥 시므온을 준비시키셨대 이러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은 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들고 우는 사람들 제가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모태유돌 신교를 시작을 해서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했잖아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을 가져다 주면 그냥 뭐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지만 이걸 내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정말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겨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연락을 해서 가져가고 하게 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중국에 그 당시에는 중국에 가면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성경을 라디오로 듣기는 들어도 성경책도 없는 데다가 말씀을 직접 목사가 가르쳐 준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가니까 옥중서신이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옥중서신을 가리키면 최고로 인정을 받아. 근데 빌립보서를 제가 좋아해서 빌립보서를 가리키려고 모여 앉았는데 이렇게 모여 앉으면 조그마한 방이지. 이제 아파트에 그때는 아파트에 아주 조그마한. 근데 중국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안 살아요. 침대 생활하지. 의자가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뭘 하느냐면 한국 사람 조선족들이니까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화토를 펴놓고 이불 밑에다가 성경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오면 성경을 집어넣고 화토 꺼내서 화토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우리가 하던 일이에요.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왜 누가 와서 그냥 괴롭히냐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주인이 왔어요. 그 주인이 왜 오셨냐 그랬더니 경찰이 온대요. 중국 사람들은 참 웃겨요. 경찰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와. 그냥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와서 이제 주인 보고 야 너네 집에 갈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떡하죠? 피해서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이제 가보라고 그러면 경찰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보고를 뭐라고 하느냐면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라고 신고하고 나중에 주인한테 돈을 몇 푼 받아요. 이게 중국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와서 아유 이제 경찰 온다니까 빨리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주소를 주어서 전화번호를 받고 주소를 받아서 제가 택시를 타고 30분 걸쳐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고 막 도착해서 또 이불을 펴놓고 화도 펴놓고 돈 펴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들겨요. 짜증이 나요. 아 이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주 피곤해 있는 모습이에요. 지쳐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뭐 조선족이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게 하고 앉으시라고 하기 전에 왜 오셨느냐고 여기 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7년 전에 선교사님이 저희 동네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 성경들 다 갖고 있으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7년을 기도했어요.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 7년 기도하고 났는데 환상을 보셨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환상을 뭘 보셨냐고 그랬더니 커다란 벽에 지도를 봤대. 근데 그 지도 밑에 주소가 있어서 그걸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여기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환상을 본 건 일주일 전이고 오늘 온 건 일주일 후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아주머니가 환상을 본 날은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온 것은 30분 전에 온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일주일 전에 저쪽 집이 아니고 이쪽 집에 올 것까지 아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어디로 갈 것까지 알고 계시잖아. 이게요.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무서워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이렇게 보면서 이거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들어오시라고. 뭘 원하세요? 하나만 원하신대. 뭔데요? 지퍼 있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는 성경책 한 권. 그래서 제가 드리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내가 금방 갈게요.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고 지퍼를 돌려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간을 우시더라고요. 중간에 갖다 밥 갖다 주면 뭐 주문해서 밥 갖다 주면 밥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읽지는 못해. 그걸 하나씩 그 여자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한 장 한 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주고 있는 나에게 그 마음이 귀한 마음으로 와 닿지를 않더라고요. 왜? 너무 흔한 거예요, 성경책이. 저희 집에 이번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미국에 있는 제 서재에 책을 뒤져보다가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사요. 뭐 똑같은 게 안 나오고 새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는데 수십 권 돼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는 이걸 하나의 보물로 여기는 거야.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1987년이에요. 북에서 오셨다면서요? 예. 어디 사세요? 어디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은. 뭐 서울 살던 군산에 살던 뭐 어디 살던 하여튼 어디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어느 동네 사는 것도 중요해. 뭐 학군이 좋든 뭐가 좋든 자관 그런 게 다 따져. 근데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은 어디서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 소리도 못 내. 이거 이해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통이 나면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찬송은 어떻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찬송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이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 하고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 뭐 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실 텐데 언제 가세요? 내일 모레 가. 뭐 갖고 가세요? 뭐 쌀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니 그거 말고 또 그랬더니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듣는 사람은 없지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톰슨 주석 성경을 가지고 가 그래요. 톰슨 주석 성경이 1250g입니다. 이거는 숨길 방법이 없어요. 어디다가 숨겨요 이거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가지고 가다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 예. 우리 집안에 27명이 순교했다. 나는 아직 살면서 한 명 순교했다는 집안은 내가 봤어요. 27명이 순교를 했대요. 그 집안에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가다 걸리면 죽는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어떤 바보가 보석을 놓고 그냥 가겠냐. 이걸 보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석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시면서 보고 자랑하고 비춰 보이고 그게 여러분이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보석을 보고 보석을 내 거를 놓고 누가 그냥 가겠냐. 이거 하나 얻으면 얼만데 돈이 아니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참 감사한 얘기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7살 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몇 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있는 친구 몇 살이니? 12살. 너는 그 뒤에 11살. 여기는 몇 살 났어?
7살? 너는? 8살? 제가 7살 때 성경 2번 읽었어.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전체를. 에? 뭐? 읽고 있는 중이라고. 읽고 있는 건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제가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던 동기가 어머니 때문이에요. 밥을 안 줘. 공부는 못해도 돼. 성경은 읽어야 돼. 적어도 우리 엄마들이 그런 각오가 있는 엄마들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성경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안 주니까 밥을 먹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그래서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에 너 목사 돼? 예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어딘데? 하고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냐고 묻지 않아요. 예 하고 가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그 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돌리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엄마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우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으면 안 돼요. 가만히 돌아와 서 있는데 북한가 7살짜리더러 북한을 가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 어머니.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1962년 제가 만 17살 되던 해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여행할 수 있니?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안 가도 되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갈 수 있어? 이게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어머니. 근데 이제 머리가 컸잖아 이제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돈 있어서 미국에 가? 그랬더니 돈 없지? 예. 옷 입어. 돈 없는 거하고 옷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여자들의 말투야. 점프를 해.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꼼빵꼼빵. 이게 여자들 말이죠. 이 남자들 이해가 되세요? 전 집사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 경험은 하세요? 아직은 모르는가 보구나. 여자들은 말을 이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뭐라 그럴까? 엔지니어식 말이 아니지. 여자들은 그게 뭐가 끝나야 그 다음 말로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그날 엄마가 옷 입어. 그래서 예 어머니. 옷 입었더니 가자. 어딜 가자고 말도 안 하시고 나도 묻지도 않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서 갔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고는 들어가셔서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그래서 병원 4군데를 거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차 안에서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지하철 말고 전차가 있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차예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던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집에도 돈이 없고 교회도 돈이 없어서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예, 교회에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어서 엄마가 거지들이 하루에 5명씩 7명씩 들어오는데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밥 해먹였어.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피 뽑아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제가 그때 화를 냈어요. 엄마 꼭 그래야 돼? 하고 묻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그게 어머니의 목회나 선교에 대한 생각이세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근데 이제 보세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그리고 엄마는 가서 병원에 가서 눈법업 하려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첫째, 눈 살 사람이 없고, 둘째, 눈 살 사람이 없는 것만 아니라 비싸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수술비가 더 들어요. 그러면 팔아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서 나왔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미국에 보내야 되겠네. 그런 때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이민법을 바꾸고 나서 이민법 바꾼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청년들을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시기가 생겨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국에서 6.25 때 5살 6살 하던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테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보내라고 5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정보를 알게 됐고 아버지가 바로 연락을 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러 가보니까 178명이 모였어요. 미국 갈 사람들이. 그중에 5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뽑혀서 이제 갔어요. 영어는 조금 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거는 내 뜻일 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는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뜻은 안 돼요. 여러분 뜻은 악해. 왜?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요. 근데 엄마가 지금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팔고 아들을 미국에 보내 미국 시민권 받게 하는 거는 엄마의 생각일 뿐이야. 또 길도 있어졌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요청이 왔고 5명 시험을 쳤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또 돈만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들 미국에 보내면 되겠다. 그럼 미국 시민권 받겠지. 미국 시민권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던가 봐 우리 엄마는. 아니요. 미국의 시민권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미국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제가 미국 가는 수속을 하기 위해서 수속을 다 하는데 그만 엉뚱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지금도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폐결핵 환자로 있는 거를 알고 당연히 여권이 안 나오죠. 미국에 못 갔죠. 미국에 못 가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고 나는 치료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63년 4월 달에 아버지가 미국에 들어가시고 63년 8월 달에 우리 엄마가 우리 큰 8월 초하룻 날 우리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18년 차이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지나고 8월 6일 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기 옆에 있죠.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좀 갔다 와라. 왜요? 가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잠깐 왔다 가시라 그래라. 그러고 전에 예 하고 병원에 갔다 오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18살, 내 밑에 동생 12살, 그 밑에 7살, 그 밑에 태어난 지 5일 되는 핏덩어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딸은 하나도 없고 아들만 4형제.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가 없고 나는 거기에 그냥 그 아이들 앞에서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형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는 없어요. 그럼 어머니의 뜻은 어디로 가죠? 어머니 뜻은 없어요. 이제는. 엄마는 죽었고 가서 무덤에 가서 묻었고 그리고 끝장이야.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 받고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이놈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수속을 아무리 해도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게 꼬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제가 또 뭐 이제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저희 어머니 세상 떠나시기 전에 개척교회 시작했고 개척교회 시작하다 보니까 뭐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 가난하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르르 모여 앉았고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정부의 이게 입김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반이 뭐 그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지나는 동안 3년 반 밥을 먹으면서 울지 않은 날이 없고요. 저녁에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애들 바지 부모 없는 자식이란 욕 들을까봐 아예 그냥 바지에다 물 뿌려가지고 이불 밑에다 넣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고는 또 그리고는 아침에 또 깨워서 깨워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3년 반쯤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이고 아버지 여권도 없어요. 그랬더니 야 다 됐대. 그 아버지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전화로 무슨 싸운다고 돈이 나가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아버지. 그 전화 끊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그래서 예 아버지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으려고 왔다고. 알았다고. 다 찍으라고. 다 찍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이 무슨 여권이 있어요. 안 돼. 지금 한국 정부에서 안 내주겠다는 판인데 근데 여권 받으러 가자 외무부에 가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자리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권 받았어요.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총영사가 이만한 비자를 큰 걸 가지고 나와서 비자 받으러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바로 그 앞에 항공사가 있었는데 그 항공사에 가서 공짜표 1등석 공짜표 비행기표를 주어서 그걸 타고 사형제 중에 3형제만 들어가고 저는 폐결핵 환자니까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3형제가 들어갔어요. 미국에. 45일 후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국에 45일 후에 미국에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떻게 돼서 이게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속으로 이거 목사들은 말을 꼭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다고. 목사님도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근데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럼 물으니까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죽었잖아요. 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암살당하고 동생 바비 케네디가 자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까불까불거리다가 자기가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속이잖아요. 지금 뭐 이 30대 젊은 놈이 무슨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했느냐면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것을 빙자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큐가 뭐냐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부족해.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뭐라고 전문을 보냈냐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한 가정을 찾아서 보내라고 연락이 나간 그날 우리 아버지가 엉뚱하게 소개가 돼서 그 영화 회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여기 왜 왔냐고 뭐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 무슨 도움? 우리 아이들이 나는 영주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주권도 이제 비자는 있는데 한국에서 여권이 나와야 되고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듣고 있더니 불쌍한 것도 됐고 우리 제 아내는 내가 와 있는 동안에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고 그러더니 뭐라고 물었냐면 애들이 못생겼냐 그리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거느냐면 존 F 케네디의 동생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요. 바비 케네디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good.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해 보여? 당연하죠. 가난해? 물론이죠.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a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진짜로 못생겼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해? Becaus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버지가 못생겼다면 오죽 못생겼겠냐고. 그게 저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영화 촬영하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가요. 그 영화가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 영화가 나와요. 그 중에 사형제 중에 큰아들이 접니다. 자, 잘 들으세요. 불쌍해 보여야 할 이유, 가난해야 할 이유, 못생겨야 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 이게 아멘이 약하다. 그래도 이쁘고 싶지. 그래도 잘 살고 싶고. 아니요.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을 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냥 그냥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너무 그냥 읽어. 그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게다가 시므온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칼로 내 가슴을 예리한 칼로 배를 짤 것 같다는 예언까지 해주는 그 고통을 시므온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보고 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이게 마리아만의 이야기로 끝내려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마리아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 시므온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안나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내가 못생겼더라고요. 이제 그 못생긴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군대 생활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 저 돈 벌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 가는 목적은 시민권 받아서 북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벌고 앉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더러 여보 왜? 나 이거 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왔어? 북한 가려고 왔지. 아 그럼 가. 아니 북한이 어딘데 그렇게 쉽게 그럼 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거기 가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죽는 게 당신 죽는 거면 내가 과부 된단 말인데 과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과부 돼 드려야지. 여보 이런 여자하고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야 뭐 싸우지. 알았다고. 그리고서 시작된 게 모퉁이돌 선교예요. 오늘 제가 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 배달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중국어 우리말 북한에 보낸 성경 97만 4천 권을 밀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배달하고 나니까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걸 갖다 주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네들 말로 바꿔달래요. 이 받는 사람들은 대개 좀 그냥 엉뚱한 소리를 잘해 그렇게. 그 누구나 다 같아. 이런 걸 갖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느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이더라. 동거하기 전이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동거라는 말은 한 지붕 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걸 동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라는 말은 불륜관계잖아요.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한 살림 차리기 전이더라. 말을 그렇게 고쳐야 된대. 이 세상에 이게 어려운 말이야. 근데 그게 그들의 언어니까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에 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고 제가 뭐라고 숭얼숭얼 했어요. 사무실에서. 야, 이거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내가 실력이 없어 겨우 졸업했고 겨우 목사고시 시험 치는데 떨어졌던 사람이 난데 내가 이걸 무슨 수로 이걸 하냐. 그러고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해?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뒤에 우리 사무실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수로 성경을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소원이 우리말 성경을 제대로 번역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해보겠다 그래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해보겠다. 신약 하나 번역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구약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고 마침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을 그 성경 편집하는데 그걸 교정하고 감수하는데 이분을 쓰시기 시작하세요. 이분은 지식인이고 실력도 있고 언어에 또 아주 정말 괜찮고 그래서 그분이 다 해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걸 북한에 들여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뭐 그게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목사님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중국인들이 중국어 성경을 좀 필요로 하는데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중국어 성경을 운반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순전히 밀수예요. 운반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밀수를 했냐면 중국어 성경만 700만 권을 밀수를 했어요. 이 컨테이너 하나에 성경이 7만 권에서 12만 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모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사람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가져가게 하시고 밀수하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냥 못해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통과시켜서 가져가고 하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 어떤 때는 옷을 잔뜩 집어넣고 가운데만 성경 집어넣고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들여보냈는데 어느 날 사역을 시작한 지 6년 되는 해인데 6년 조금 넘었는데 어느 날 제가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3층짜리 아주 싸구려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 밤 12시 반에. 그래서 누가 이 밤에 문을 두들겨 무시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두들기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문을 이렇게 아니요 문 열라고 하질 않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경찰이야 문 열어.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공안원 4명이 서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4명이 서서 저보고 여권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권을 주니까 들여다보지도 않고 뺏어서 주머니에 넣고는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저는 눈도 감겨졌고요. 뭐 아무것도 이제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끌고 가서 감옥 사무실에 저를 앉혀놓고 빨가벗겨서 둥그런 쇠로된 상에 의자 쇠로된 의자 4개가 있고 거기 하나에 앉으라 그러고 종이 한 장하고 종이는 커요. 종이는 한 장 하고 연필하고 여기는 펜을 줄 수가 없어요. 얼기 때문에 연필을 주어서 쓰라 그러는데 쓰는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을 순서대로 기록을 해라. 그래서 다 썼어요. 조금 가지고 가더니 조금 이따 다시 와. 조금 있다니까 뭐 10분 20분 걸렸겠죠. 가지고 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써서 하기를 4번을 썼어요. 4시간 동안 4시간 반 넘게 4번을 쓰고 나니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놈이네. 똑같이 썼네. 이러면 죄송하지만 그 똑같이 못 써요. 그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더니 옷을 갖다 주길래 입으라는 건 줄 알고 입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입지 마. 들고 따라가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석방이에요. 근데 그리로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문을 열고 거기 있는 문을 가서 열고 들어가는데 들려오는 음성. 한 여자분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 옆으로 복도로 지나서 문을 다시 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방 이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 방보다 훨씬 커요. 삥 돌로 걸려 있는 게 전부 다 고문 기구예요. 8자 길이의 석자 넓이의 나무 침대에 저를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들이 나를 고문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저 살인기술자예요. 내가 이 사람들 죽이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아니야. 내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임 당했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 당했는데 이제는 내 차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니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냥 예 그러고는 제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서 그 침대에 누웠어요. 이렇게 두꺼운 밧줄로 발목 묶고 무릎 묶고 그리고 팔은 밑으로 해서 상 밑으로 해서 묶고 그리고 입에다가 자갈 물리고 눈 가리고 그리고 저 벽에 있는 호수 그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호수를 가져다가 얼굴에다 올려놓고 물고문이 시작됩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물이 세게 나오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 몸을 막 흔들면서 얼마 지나는 동안 이러고 내려다 보니까 제 밑에서 뻘건 물이 흘러내려가더라고요. 피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고문을 더 당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풀려서. 그리고는 저를 질질 끌고 옆방으로 가는데 그 옆방은 뭐 하나만 있느냐 발전기 하나. 아무것도 없고 발전기 하나. 전기 고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밧줄을 안 쓰고 쇠줄로 된 걸 발목에 무릎에 밑으로 팔에다 묶고는 그리고는 전기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저는 뭐가 되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는 멍한 상태로 다시 풀려서 세 번째 방으로 갔는데 거기 온도가 영하 22도. 영하 22도면 뭔지 아세요? 냉동기 온도예요. 얼어 죽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제가 화장실이라는 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뭐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벌벌 겨지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못해요. 지금 완전히 마비가 돼서 저 구석에 가서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야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똥 싼 제게 비켜 앉아. 그래서 비켜 앉으니까 그 똥이 다 얼 때까지 기다려서 한 말 한마디. 먹어? 먹을까요 말까요? 방법이 없어요. 먹어야 해요.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그 똥을 제가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요. 그동안 며칠 굶었어요. 금식도 이런 금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다시 머물던 호텔로 데려다 줘서 그걸로 가는데 저를 제일 심하게 고문했던 그 군인이겠죠. 군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저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다가 뭐라고 물었느냐면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화도 안 내고. 제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저를 데려다가 침대에 이렇게 던져주는데 침대에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말로 예수 때문에. 그리고는 거기 엎어졌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틀 반 지나고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사 먹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제가 내가 걷지 못하는구나. 벌벌 기어서 3층에서 기어서 1층에까지 내려가 1층에서 뭘 하느냐면 식당에서 식사를 시켰는데 배가 고프니까 지금 며칠 굶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많이 시켰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 손이 떨려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숲을 시켰는데 국을 시켰는데 국도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헐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돌아와서 그때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몸을 피고 걷기도 하고 뭐 손도 뭐 별의별 짓 다 해가면서 걷게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북경으로 돌아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영수증, 내가 갖고 있던 가방에 영수증을 꺼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중국말은 제가 못하니까 이걸 주면서 여기 가자고 갔어요. 가보니까, 도착해보니까 이게 중국 호텔이에요. 싫은 거예요. 왜? 중국 호텔에서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미국 호텔 할러데인이라고 하는 미국 호텔에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뭘 하느냐면, 하나님, 저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집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줘.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연필을 가져다가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화번호요. 근데 번호가 떠요. 425-337-9005 막 받아 써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 나야.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보 나야. 그러니까 이게 여자 아내인가 보다. 그리고 주소,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비행기로 몇 시 비행기로 어느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 대답을 했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요. 무슨 차예요? 엉뚱한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무슨 차예요? 무슨 차라고. 미니밴이라고. 미니밴 무슨 색깔이에요? 쥐색이에요. 번호는요? 번호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는 공항에 14시간 걸려서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민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뭘 써서 내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써서 주면서, 이거 주소가 틀려요. 그 틀린 걸 쓰면 어떻게,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냐? 그러고는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경례를 붙이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준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남자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울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고 뒤돌아서는데 미국 여자들이 한 30-40명이 서가지고 그동안에 이야기가 돌았는지 저를 손을 들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왜 날 이렇게 환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50이 넘은 여자분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You are a real bro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요 고백을 해줬고, 그리고 가방을 정리를 해주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철을 타고 나가서 짐을 싸주는 것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큰딸이 저보고 76년생인데 큰딸이 저보고 아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 이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을 보고 나와서 제 손을 잡는데 이렇게 잡질 않고 손끝을 잡더라고요. 아마 불편했겠죠, 자기도. 저를 끌고 아래층 지하로 내려가서 저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뒤졌건데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주일날 아침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예배당 가자.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도 가지고 가. 성경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성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아빠 헌금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갔는데 이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찬양만 한 45분 드리고요. 그리고 찬송 이제 설교는 짧으면 45분이고 길면 1시간 반.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끝나고 돌아왔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났고 세 번째 주일날은 이만한 접시에다 뭘 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미친놈들. 이걸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둥그런 걸 갖고 가지고는 이게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진짜 미친놈들이네. 피까지 먹어? 이래가면서 그거를 그냥 먹으니까 먹는 것뿐이지 이해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상에 이렇게 엎드렸다가 그만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억은 회복을 했는데 기능은 아니에요. 옛날에 가졌던 제 두뇌가 특별한 두뇌였는데 그 두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울며 들어갔어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고 피가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기를 10년을 하혈을 했어요.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라. 어디를요? 내가 고문당한 곳으로. 자, 안 가요. 왜 안 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 수준이에요. 저 용서 못해요. 중국 놈들 생각만 하면 막 미운 거예요. 저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하신 말씀.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안 돼? 예, 하나님.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걸 제가 알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3년 동안 싸우다가 2004년에 제가 중국에 다시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동안은 뭐 다른 일은 다 했고요. 그날 이제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돼. 알아보게 하시겠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는데 저기 부부가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걸어오는데 제 느낌이야. 순전히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오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저 사람 아니지. 조금 있으니까 돌아와서 제게 옆에 서가지고 그냥 걸으세요.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시죠? 예. 그때 고문한 사람 4명이죠? 예.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니까 이 여자분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 남편이 술 조정뱅인데 이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패고는 했는데 그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하고 예배당 가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배당? 미쳤냐?
나 술 끊을게. 아유, 그 소리 수백 번 더 했다. 아니야.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누구? 넌 몰라. 예배당 가자. 근데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당을 가자는 그 말에 이 여자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와 있는 게, 교회 처음 발디딘 사람 참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 남편 친구놈들도 왔나 하고 이러고 보니까 친구들, 자기 남편 친구들 3명, 저를 고문했던 4명이 다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목사님, 제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목사님, 제 남편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그놈 하나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해서 나는 뭐고. 이게 내 자세였어요. 나는 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세요. 요셉이 팔려가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꼭 이러셔야 돼요.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한 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 새끼가 내 남편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전현이 내 아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을 내게 주고 그 시부모를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드는 아내가 어디 있고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골칫덩어리고 에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 욥이 한 말이잖아요. 욥도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방법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놀랍게 여기었더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리아가 언제 가서 이게 십자가 밑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기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그 십자가 밑에서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 아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이의 목적이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